오늘도 성령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한 영장류 연구 시설에 동물권리 운동가들이 무단 침입을 합니다. 침팬지들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우리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침팬지들은 왜 갇혀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침팬지들이 분노 바이러스라는 것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경고하였습니다. 그 동물권리 운동가들에게 절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동물권리 운동가들은 불쌍하다고 풀어줬습니다. 그 즉시 그 침팬지들은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바이러스가 퍼진 지 28일 후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던 짐이란 사람이 런던의 한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람 하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짐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겹겹이 쌓여있는 시체,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한 사람.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무섭게 달려듭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중 또 다른 생존자 셀레나 그리고 마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둘에 의해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전 세계로 퍼졌을 분노 바이러스,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한 무장 군인의 방송을 듣고 그 군인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태가 그들을 덮쳐오게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영화 28일 후라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저는 오늘 이 영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저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 줄거리에서 단어만 조금씩 바꾸면 저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청주에 온 지 정확히 28일이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주 상담교회에 무단 침입을 했죠. 제가 평소에 저희 교회 식당에 가면 제가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무단 침입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에 딱 와보니까 삶의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분노 바이러스에 빠진 분들이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내셨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계셨어요. 금요 기도자들은 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그 백신을 뻗뜨리기 시작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퍼진 지 28일 후 은혜를 받아서 의식을 잃었던 김기환 목사가 깨어나죠. 어리둥절해서 세송 지역에 나온 김기환 목사는 어느 곳에서도 고통받는 자,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자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온종일 세송 지역을 헤매던 김기환 목사는 겹겹이 쌓여있는 신방기도 제목을 발견해요. 다가오는 한 구역장님이 말을 걸려는 순간 갑자기 무섭게 달려듭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김기환 목사는 또 맡은 부서 사랑부와 국내 선교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기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저를 소개하고 제가 무엇을 맡았으며 이 청주 상담교회에 온 소감이 어때요? 라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28일 후라는 영화를 각색해서 제가 맡은 부서와 저의 소감을 표현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둔 정말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당교회 성도님들을 제 성도로 둔 사람이기에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두 상당교회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제가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삶으로 해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사랑을 알아가고 있죠. 그리고 선한 일꾼의 그 심성이 지금 조금씩 생기는 중이에요. 이 심성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충성이라고 불리는 정말로 착한 마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신실함의 정의는 믿음직하고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개하시길 정말로 믿음직하고 착하다고 하고 계세요. 이 와중에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살면서 많은 혼란에 빠집니다. 믿음은 있는데 악해도 되는 걸까? 믿는 자에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혼란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선한 믿음과 악한 믿음. 이 악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죠. 다른 존재를 믿습니다. 미신을 신봉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심지어 나 자신을 신봉하는 습관. 그런데 반면 선한 믿음은 현실보다 성경에 잘 나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믿음엔 공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며 살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사는 법을 지키면서 살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한 노동자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내러티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일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비밀스럽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는 평소에 늘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었던 직원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그는 믿음직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질 필요는 없었어요.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든지 실패를 하든지 자신의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채찍질하며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었단 말입니다. 굳이 일하러 갈 때 사람들을 자신의 봉고차에 태우고 공사장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굳이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자신의 직장인 사람들에게 밥을 살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드러날 선한 믿음이 그의 책임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조금씩 삶에서 키워주신 거죠. 오늘 본문이 이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1절에서 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함으로 삽니다. 선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추하게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니다. 여러분은 명확히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향력, 즉 선한 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죠. 신실함 없이 하나님의 선함을 알 수 없습니다. 신실함 없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충성되지 못하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선함을 가슴에 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신실함의 호칭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 선한 영향력을 너를 통해 보이리라는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드러난다는 건데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에게는 선한 믿음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길 노력하는 그 선한 책임감을 원하시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 자유로운 책임감에서 나오는 선한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함이 선한 능력을 만듭니다. 소방관은 소방의 책임이 있을 때 신실합니다. 경찰관은 경찰의 책임이 있을 때 신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에 책임감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착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경기도 안양에 제가 사역했던 저의 첫 사역지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소개해 드렸네요. 안양입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 모교회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전 그곳에서 유년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미션을 주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하나 나눠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미션을 주었습니다. 신실한 어린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자 하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쓰레기를 모아온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하였죠. 그 중에 주원이란 아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왔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왔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자꾸 쓰레기를 주워온다는 거예요.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신실한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장 의미 있는 쓰레기를 가져온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쓰레기를 줍고 그 느낀 점을 기도 제목으로 적자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주원이라는 아이는 정말로 착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그 쓰레기를 모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별의별 쓰레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쓰레기를 확인한 순간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을까요? 쓰레기를 모으며 그 아이가 적은 그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신실한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구겨진 시험지, 시험을 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텅 빈 과자 봉지, 배고팠을 친구의 마음. 빨다만 쭈쭈바, 엄마 몰래 사 먹었을 친구의 조마조마한 마음. 씹다 버린 사탕 막대기, 더 먹고 싶은 친구의 마음. 전 이 쓰레기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친구의 삶과 기도해 줄 제목을 그 쓰레기를 보고 안 거예요.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 착한 마음을 통해서, 충성된 마음을 통해서 굳이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신실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쓰레기를 줍고 보람찼던 자신의 일만 적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버린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선한 능력을 넉넉히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 그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맡은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와 세상에서의 직무를 본문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관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님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것, 우리가 드러내야만 할 수 있는 것, 은혜지요.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간절히 보고 듣고 만지지 않고선 감조차 잡을 수 없는 비밀. 여러분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보석을 지금도 더듬어보고 여기저기 파보고 있는 중이죠. 은혜는 이처럼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매번 하나님의 선물을 예배 때마다 찾게 되죠. 결국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로 다음 예배 때, 다음 기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또 발견될 것이라는 무엇을 가져요?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은혜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믿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의 뜻이 명확히 무엇인 줄 아세요? 좀 더 명확히 할 때 그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비밀,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는 일이에요.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까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받은 비밀을 내가 똑같이 받는다?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성경 이래로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은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찍어내신 것이며 당신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이걸 은혜의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지문이 다르듯이 은혜도 달라져. 지금 드리는 예배도 은혜를 모두 개별적으로 주십니다. 옆 사람의 은혜를 훔쳐볼 수도 없고 컨닝할 수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개별적이고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만의 무엇이요? 선한 믿음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동시에 소개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만의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야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메시지의 시간,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소개를 이제 더욱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은혜의 개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저희 모두가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무엇이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은혜의 개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마가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가 다락방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를 찾는 자들, 그들은 무엇으로 은혜를 찾았죠? 무엇으로 은혜를 관리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은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모였습니까? 똑같이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 그대로 모였단 말이죠. 사도행전의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 모두에게 다른 은혜를 개별적으로 주시며 그로 인해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은혜와 그 성령이 우리 각자를 흔들고 계십니다. 각자 다른 언어, 다른 은혜로서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각자의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곧바로 두 번째 은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본문은 왜 선한 믿음으로 선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지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 그 판단 행위를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죠.
최후에 벌어지는 그 판결이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심판을 어떻게 표현해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상상마다 다르겠지만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날은 밝고 영화로우며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순결합니다. 표현할 게 너무나 많아요. 떠오르는 그 순간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예요. 우리는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빛이 가득한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만이 남는 날,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와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우리의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판단을 어떻게 버리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보고 듣고 나의 판단을 버리는 삶. 더 쉽게 말하면 예배와 말씀에 나의 판단을 다 맡겨버리는 삶.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순교를 불사하는 삶을 살고 인내와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겁니다. 우리 현재 주변의 삶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죠. 제가 선한 일꾼 영상 하나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SNS에서 꽤나 유명세를 탔던 영상이기도 한데 한 15초 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 보셨습니까? 누구죠? 제 소개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했네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오빠가 도와드려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도와드려. 그래서 내가 돕지 하고 리어카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리어카가 아까 보셨죠? 뒤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엄청 무거워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리어카 손잡이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웃겼던지 카메라로 찍기 시작해요. 겨우 자세를 잡고 내리막을 아장아장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요. 먼저 번 아저씨는 땅에 깔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일 후에 다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가주머니의 모습이 같은 곳에서 발견됐어요. 항상 리어카를 옮겨줄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구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모르는 척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늘 하나님께 바라고 안 구한 척 구하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늘 모른 채 처음 듣는 양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착한 마음을 하나하나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정말 선한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구나. 나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선한 일꾼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린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을 마음에 잘 담고 마지막 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쓰여진 그대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나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나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의심으로부터 나는 상관없다, 당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 나는 그런 착실한 삶을 살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죠. 이 당당한 고백을 듣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이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입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은 그 어떤 방해가 와도 그 하나를 놓지 않는 행위예요. 세상과 나의 삶에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과 방해가 반드시 옵니다. 직장, 가족, 친구, 동료, 더러는 교회 내의 분란으로 무엇을 건든다고요? 예배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거절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 예배에 투자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은 무언가를 잃는 행위죠. 집중 없이는 예배는 없습니다. 잃는 것 없이는 예배는 없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가 잃어버리는 예배자로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 올 때 반드시 듣는 게 있어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도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죠. 전 107점 몇 라디오를 잘 듣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나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는 주파수를 찾다가 찾은 게 107점 몇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듣고 싶은 채널을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추는데 미세하게 돌리고 멈추고 자리를 옮겨보고 주파수가 어느 순간 딱 맞으면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이 주파수 하나로 딱 집중이 되는 순간 그 주파수가 하나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때 그 메시지는 명쾌하다는 거죠. 어줍잖게 맞춰서는 지지직 하면서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 흘려듣습니다. 이는 예배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파수를 집중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맞출 수 있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채널에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채널은 내가 돌리는 거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채널은 없습니다.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려서 채널을 맞추고 내가 들으려고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채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선한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집중입니다. 선한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상당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더 깊은 집중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남은 시간, 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더 잘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조금만 더 세밀하게, 더 잘 들리게, 더 잘 들릴 것이란 착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선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나라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헛된 야욕과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악한 정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괴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평강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 참으로 귀한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넘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가족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 열망을 다락방에 맺던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생수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급속한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절박하고 짤빨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영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리더들, 당위원들, 목회자와 모든 리더십 간의 모든 갈등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들이 모든 교회를 휘감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한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뢰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담대한 증인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의 아름다운 정말 역사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교회 성전의 뜰을 밟을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눈물이 나게 하시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기쁨과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예배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1월 한 달 이제 서서히 마감이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한 일꾼 되어 주님 앞에 일평생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을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